제가 연애와 결혼 시리즈를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하게 된다는 거 알게 됐을 때 절망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뭐 간증도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하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은 마음,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그런 면에서 또 좋은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겠다. 같은 입장이니까 다 미혼이잖아요. 우리 한 분 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보를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었는데 지금 힘 세면은 약간 의미가 있나 싶죠, 사실. 그게 굳이 막 그런 게 아니어도 이제 먹고 살 일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힘이 세다라는 거는 사실상 다 가진 거죠. 권력이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힘인데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의 출생도 좀 남달랐어요.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삼손의 부모님인데 마노아라는 분이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불임인 그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는 나시린으로 자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앞쪽 내용이에요. 13장. 이처럼 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 사사기 13장인데 그 과정을 다루는 성경 본문은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 아담, 한 모세, 눈에 띄게 보이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갖는 열심,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시리는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평생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분들도 다 나시린입니다. 민수기 6장 21절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삼손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뭔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시린이. 어쨌든 출생도 특별하고 능력도 특별했던 삼손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사명을 아주 멋지게 감당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할 거로 기대를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사람일 정도로 너무 슬픈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죠.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 어쨌든 그의 이런 슬픈 인생은 오늘 우리가 여러 시선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잘못된 연애관과 결혼관 때문에 이 삼손이 끔찍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보실 겁니다. 실제로 그의 첫 등장, 삼손이 등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이에요. 그 첫 등장도 어떤 여성을 향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을 무렵에도 어떤 여성을 향한 마음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삼손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연애관과 결혼관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큰 메시지가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점검하라, 재정립하라.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자, 점검하라,
두 번째, 재정립하라.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내 연애관, 결혼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작은 세 가지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작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만의 행복을 위해 달콤하고 짜릿한 감정을 근거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등장하는 사사기 14장 첫 부분에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블레셋을 대적해야 하는 게 본인의 사명인데, 블레셋 땅에 가서 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여자를 봤다. 이게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 삼손이 부모한테 가서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이 삼손은 이스라엘 여인을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자기 사명도 잊어버리고 또 오로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나의 행복과 나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감정, 짜릿한 감정, 로맨스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연애 또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콤한 감정에 저도 좀 오래됐지만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콧소리를. 그 감정에 빠지면은 아마 사람이 멍청해지게 되잖아요. 홀린 듯. 너무 좋아, 황홀해 그 느낌이. 그만큼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 감정에 깊게 빠져지게 되면은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좀 평소와 다른 그런 모습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하게 됩니다. 잠언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 감정이 너무 황홀하고 짜릿해서 급하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만의 행복을 위해 달콤하고 짜릿한 감정을 근거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급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또 바라볼 때 판단의 근거가 오로지 나에게만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구절,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절, 사사기 14장. 자,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흔한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할 그 삼손이 오로지 그 판단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그 기원이 항상 자기 자신한테 매몰돼 있었습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좋아하오니라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보통 좋아할 때 아름다워서 좋다고 해서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 좋아하오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쉬운 말로 우리 사사기 17장 6절에 써 있는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야샤르, 옳은 대로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보기 좋은 그대로 그 이성을 향하여서 생각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생각에는 이 여자가 자기에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반도 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72구절 첫 번째, 못 외운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된 우리는 여전히 삼손과 같이 판단 근거가 여전히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판단 근거가 여전히 나한테 있으면은 뭔가 컴퓨터 고장난 것처럼, 자동차 고장난 것처럼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성 친구, 배우자 될 사람을 혹시 나의 반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자, 2절 올라와서 2절에 보면은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본문에서 삼손은 그 여자만이 내 아내가 될 때 내가 비로소 흡족하고 온전해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완벽한 존재가 된다라는, 쉽게. 그리고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부모가 이렇게 삼손의 정체성을 계속 일깨워 주는데도 그는 오로지 그 여자만이 나를 완성해 줄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애나 결혼 대상자를 부족하고 결핍된 나를 완성해 주는 존재를 찾는 거, 나를 완성시켜 주는 존재를 만나는 그런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만나는, 그러니까 판단 근거가 나에게 있고 나의 감정에 충실해서 만난 그분은 또이또이라는 거죠. 0 더하기 0은 0이잖아요. 0 곱하기 0도 0이고 0 빼기 0도 0이고,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이미 결핍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 완성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핍한 거는 매 한 가지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뒷부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멋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든 아니든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미 완전히 새롭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만남을 통해 내가 완성된다, 나는 절반적인 존재고 나머지 절반을 만나야 내가 뿅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세 가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만의 연애관과 결혼관을 가지면서 산 삼손의 그 이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몇 구절을 뒷부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 2절. 사사기 15장 1, 2절. 자,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만의 연애관과 결혼관을 갖고 살았던 삼손이 먼저 첫 번째로 끔찍한 경험을 하죠. 자기 아내를 장인어른이 다른 사람 줬대요. 그리고 그 말이 중요해요. 2절에 그 아내의 동생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그거 너 아내 해라. 네 아름다운 거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과 블레셋 사람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전혀 차이를 못 느끼죠. 지금 서로 이 대화가 전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 수 없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봐도 자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야,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니까 얘 데리고 가. 우리 내 둘째 딸. 이런 느낌입니다. 자, 15장 6절. 결론은 더 아주 참혹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죽어요. 다음 이후에 계속 근데 삼손은 비슷해요. 1절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모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예쁘니까 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서.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계속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이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엔 16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너무 비참하죠.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다가 눈이 뽑혀서 이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다시 연애관과 결혼관을 재정립해야 된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재정립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첫째,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물론 슬프게도 삼손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했죠. 자, 우리는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나서 예수를 닮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너는 그런 자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딸이 없다고 속상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포함된 거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집회 이후에 여러 스마트폰이나 TV나 여러 책들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주는 그런 연애관과 결혼관이 계속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염되기도 해요. 내 가치관이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드라마 안 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드라마와 본인의 결혼의 삶이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우리야.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일도 자신의 나만의 시간을 정해서 큐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연애관과 결혼관, 사람 대하는 법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하고 배우고 찾고 두들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몰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 사랑의 원천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삼손은 끊임없이 블레셋 땅을 갔어요. 거기서 사명을 행한 게 아니라 그들의 풍습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계속 가서 계속 보는 게 그런 거니까 아, 저래도 되나 보다. 안 그러다가도 계속 보면 그런 줄 알게 되잖아요. 그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에 물들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은 배우자를 통해 이성 친구를 통해 내 사랑이 비로소 채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나누었다시피 우리는 아닙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정말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 친구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또 만나는 중이라도 내가 주 안에서 먼저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미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삼손처럼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먼저 채워지기를 간구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해 눈이 어두워져서 한 영혼 이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애 감정이 아니라 영적 사명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경건한 방향으로 내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 잘못된 길을 내가 갈 때 혹시나 나를 사랑으로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혹시나 잘못할 때 나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듬뿍 빠져 있을 때. 자, 세 번째 마지막이죠.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모든 행동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때 이성 친구를 선택하기 전에,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연애를, 이 사람은 결혼을 할 만한 분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연애에서도 결혼에서도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내가 구하고 있는가? 이분도 구할 만한 분인가? 이걸 먼저 계속 여쭤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은 그 외의 것들도 채워주신대요. 이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정확한 번역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나실인 그 삼손의 삶조차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열심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였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읽지 못하지만 사사기 16장 28절 30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이 죽기 직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아니, 죽기 직전에 회개하여 사명을 이루고자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도 들어주시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삼손처럼 살아서 인생을 흘러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이 길어야 40-50년 강건하잖아요. 우리 그런 인생에 삼손을 보면서도 같은 선택을 해서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재정립하자. 이렇게 점검하고 재정립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사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연애, 결혼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